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봄은 왔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추운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계절적으로는 봄이지만 그 봄을 느끼고 맞이할 마음은 아직 아닌 것만 같습니다. 이상화 시인이 일제 강점기에 쓴 시 가운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시인은 질문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시 가장 마지막 면에 시인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분명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봄이라고 말하고 하늘도 봄이 된 것처럼 푸르고 바람은 봄바람처럼 차갑지 않습니다. 들녘에 있는 꽃들과 나무들은 새싹과 꽃봉오리들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봄을 빼앗겼다라고 할까요? 시인의 대답이 봄은 빼앗겼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환경들, 내 주변 것들은 다 그럼에도 봄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봄은 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봄은 그 봄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그 봄을 보지 못하고 있고 때로는 그 봄이 오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을 감아 그 봄을 마주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봄은 어떤 봄일까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봄은 어떤 봄일까요?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 문을 닫아 걸어야 하고 예배한다고 비난받고 모인다고 비난받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마치 봄을 빼앗긴 시인의 마음과 같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무엘하 10장에서 12장에 있는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판결하고 계시는지를 종합해보면서 이 다윗의 신앙을 빼앗은 것은 죄였지만 그 다윗에게 봄날을 찾아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왕권은 안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안정되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외부적으로 보면 그의 군사력이 그를 안정된 왕권을 가지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암몬이나 아람과의 전쟁들이 계속되었지만 다윗은 그가 직접 전장으로 나가지 않아도 그 밑에 요압과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어서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다윗의 왕권은 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때에 다윗은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하룻밤 불륜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밧세바가 음신하게 되어지고 다윗은 요압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우리아를 불러 자기의 죄를 덮으려 하였으나 충직한 우리아는 다윗의 의도와는 달리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압과 이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 가운데 37명이 있는데 그 37명의 명단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다윗에게 요압처럼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 요압에게 보내면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죽게 하라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었고 바세바는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은 그 모든 다윗의 행동들에 대하여져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간통으로 바세바가 임신하자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압은 우리아와 다윗의 부하 몇 명을 전쟁이라고 하는 명분을 이용하여 그들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를 만족해하며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매우 악하게 판단하심으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비유를 말합니다. 오직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 암양 새끼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런 상황에서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의 그 많은 가축들 중에 한 마리를 잡는 것을 아까워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그 자기 가족과 같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의무를 행하기 위하여 매우 인색하고 자비심이 없고 비열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그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말합니다. 나단의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밝히는 비유인 줄도 모르고 다윗은 스스로 분노하고 죽일 놈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분노하고 죽일 놈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선언을 듣고 바로 그가 다윗 당신 그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간통과 살인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주신 것 중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살인죄에 대하여는 다윗의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아 분란과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시고 간통죄에 대하여서는 다윗의 아내들도 빼앗기게 되어 대낮에 너의 처들과 그들이 동침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행한 일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지 않고 또 죽이시지도 않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 선언하신 심판에 대하여져서는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하시는데 다윗이 금식 기도하며 아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기를 죽이시고 또 다윗의 자식들이 서로 형제들끼리 죽이고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 그 열심을 가졌던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명에 소홀하면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 노릇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지만 사소하고 작은 것에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향한 강력한 것에는 저항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지만 일반적인 그의 상식 앞에 그는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불러 그에게 안부를 묻습니까? 하지만 그 안부를 묻는 그 속에 우리아의 충성심으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어지고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들고 전장으로 돌아간 우리아는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은 필사적으로 자기의 죄를 은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마치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중단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당위성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사태로 인하여서 예배를 중단하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형편에 따라서 그 사정에 따라서 분명히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방법이 동일한 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저 그것이 예배의 중단이 아니다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한 이런 사건인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가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그 형태가 무엇인지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내 편려에 의해서 내 필요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을 들어서 그것을 덮으려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인모로 인하여져서 요압은 그 전쟁에서 암모바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 패한 보고를 다윗에게 하며 그는 다윗의 책망을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11장 25절에서 보니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1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든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악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대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셨는데 다윗은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모두가 언제 그랬느냐 듯이 다 예배로 돌아올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에 우리가 그 예배를 거부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편리를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섞여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에 대하여서 평소에 다윗이었다면 그가 아끼는 용사들 37명 가운데 한 사람인 우리아가 전쟁 가운데서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힘써 싸우다가 죽었다면 다윗은 진노하고 애통해하고 당장이라도 전장으로 뛰어들어 가야 했지만 그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싸우다 보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기가 무섭게 밧세바를 자기의 궁으로 데려와 왕 아내로 삼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아의 죽음과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를 다시 자기의 궁으로 불러들인 이 다윗을 움직이고 지탱하고 있는 그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때고 믿음과 멀어질 수 있는 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이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합니다. 각자의 삶의 사연에 따라서 생각과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그의 인성과 성품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변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나쁘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해야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내 기준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허다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한 우리가 판단해야 할 일도 우리에게는 있겠지요. 선악간의 경우나 거짓과 진실 혹은 정의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명히 판단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우리의 기준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의 실수나 허물들 또 의중을 모르면서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누구라도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변화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봄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이지요. 물리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네, 겉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죠. 나무가 의자도 되고 책상도 되고 종이도 되는 것처럼 본질은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모양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요,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는 바로 그런 변화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지요. 겉모습이 바뀌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는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단의 비유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 비춰보면 우리는 그것이 내 현실에 적용해 보면 그 가난한 사람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우리 중 누구도 이에 속하거나 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있는 것들을 폐하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련한 것이 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미련하고, 천한 것이 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천하며, 멸시받은 것이 되고 싶지 않지만 멸시받으며, 다 갖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내용적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용이 아니라 겉모습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오라고 명령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력자 다윗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내가 명령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다윗은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요,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습니다. 나단의 비유 속 부자가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다윗은 지금 자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되어지면 다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상황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평가하고 비난하고 질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상황들 속에서 타인의 신앙에 대하여 논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늘 자신에게 비추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번 예배 중단 사태에 대하여 예배를 중단하니 예배가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주일에 대한 개념과 공예배인 이 주일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더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불안해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늘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더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 가운데서 모든 당위성들을 찾아가면서 만족해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모든 것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입니까? 비교한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1년에 1억씩 11조 헌금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나머지 9억을 가지고 싶어서일까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9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더 관심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 더 가지려고 하십니까? 지금 가진 것으로 우리가 불행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우리는요, 자꾸 더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밥만 먹으면 됐는데 지금은 밥만 먹고는 못 산다고 말합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라고 그러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편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이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요 중단해보니 가정에서 예배 드려보니 편하거든요. 옷을 함부로 갖춰서 입을 필요도 없고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요. 틀어놓고 내 마음대로 뭐 할 수도 있어요. 편리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주일 성수를 하라고 예배하라고 모이라고 말하면 그게 불편해져 버립니다. 한번 맛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 너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더 주신다. 이것이 필요하면 그것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나에게 필요치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자꾸 더 가지려 하십니까?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냐? 믿음이 우리의 삶
하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믿음이 우리의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함인 것이고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은 소망이 때문인 것이지 이 땅에서의 삶이 풍요롭고 이 땅에서의 삶이 편리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는 건 아니다. 내가 믿음 가진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배합니까? 소망을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이다. 나는 아닌 것 같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그 죽일 놈, 죽어 마땅한 자, 바로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책임으로 다윗을 회개하는 쉬운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시지 않으셨죠. 회개했는데 왜 거두시지 않습니까? 고집부린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나단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지적에 금방 회개했는데 금식하며 회개했는데 눈물로 베개를 적셔가며 밤새도록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 회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세상의 시각인지도 모릅니다. 그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져서 힘쓰고 애썼지만은 그 힘쓰고 애쓰니 결국은 나로 내 죄를 덮으려고 했던 행위들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재앙과 전염병이 번지면 성전으로 나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성전을 비워놓고 도망가는 형국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길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악하게 보실까요? 긍휼히 여기실까요? 그 어떤 방식이라도 자신과 자신이 하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의존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의지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저 어떤 당위성들을 찾아가는 것으로 통하여져서 우리의 추잡하고 파렴치함을 안보를 믿는 평화로 덮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합니다. 아니, 설교 듣는 것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고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내 추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내 앞에 직면하고 있는 고통에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함을 보고도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나가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 바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요 긍휼입니다. 다윗은 그 생애에서 가장 치우고 싶은 불명예스러운 행적들 앞에, 또한 연속적으로 닥칠 불행의 씨앗들 앞에 그는 넘어졌지만 그로 인하여 사람의 나약함과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런 본래의 왕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잠시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바꾸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듣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한 책임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된 이유, 족한 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는 상황이 놓여졌습니까? 그러나 빼앗긴더라도 복이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회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하여져서 우리의 믿음은 책임지는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 책임, 내 가정 가운데서 책임져야 할 나의 위치,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책임져야 할 내 믿음의 위치를 주님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긍휼하심으로 그 아들을 징계하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비록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